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딱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딱 성탄절 또 오늘 저녁에 순서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너무 신기합니다. 아이들이 성탄 연휴에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뭐 파자마 파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어른들이 이제 휴가 가고 안 계셔서 어른이 없는 집에 아이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완전 아이들 세상이 되었죠. 그런 경험들 있죠. 그래서 신났습니다. 집어 던지고 하여튼 엄청 신나게 놀다 보니까 선반에 있는 물건들이 다 쏟아지고 떨어지고 그 가운데 비싼 것들도 떨어져서 깨지고 얼마나 심하게 난잡하게 놀았는지 집안이 엉망이 폭탄 맞은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선반 위에 있는 장식품들이 떨어지고 깨진 것을 보고 애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어른들은 어떻게 하나 하고 애들이 모두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그 주인집 아들은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야, 내가 이 집의 아들이 아닌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 이러면서 다 도망을 가버리고 그 집의 아이는 아마 심하게 매를 맞든지 아니면 쫓겨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그 집 아들이 아닌 것을 감사하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어른이 왔습니다. 그 집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어렵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른들이 왔어요. 매를 맞든지 야단을 맞든지 좀 야단 맞았겠죠. 잠깐 야단 맞고 집 치우고 다시 저녁 먹고 TV 보고 원래 그대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는 거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청소하고 정리하고 끝. 이것이 뭡니까? 그 집 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 집 아들이 아닌 자들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은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은 부모를 만나는 거죠. 아들은 부모 앞에 서는 거죠. 예. 학창시절에 저희 동네에 좀 놀던 선배가 있습니다. 학교 안 가고 완전 꼴통입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학교도 안 가고 공부를 안 하니까 그 아버지가 봉제 공장을 조그만 걸 하나 차렸습니다. 아시죠? 그죠? 간의 수공업이라고 봉제 공장을 차렸는데 그 종업원이 열 몇 명 정도 그 정도 되는 공장을 차려서 그 선배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야, 네 이 공장 잘 되면 이거 네 거다. 이건 네 몫이니까 네가 열심히 해서 여기서 일 배우고 이 공장 네가 사장해라. 이렇게 했더니 그 공장에서 이 선배가 학교는 가기 싫어도 그 공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뭐 직공들은 야근하기 싫어가지고 그때는 잔업이라고 했어요. 잔업하기 싫어가지고 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자기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납품받은 물량을 다 하려고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다가 일할 사람이 없으면 하다못해 동네 꼬마들인 우리들까지 불러가지고 억지로 야근을 시켜서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강제 노역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 선배는 그렇게 해서라도 일을 하는 겁니다. 직공들은 일하기 싫어도 월급 받기 위해서 억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시간에 상관없이 일을 합니다. 이것이 직원과 그 집 아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종의 영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기업에 즐거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제가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넘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버지의 기업에 열심히 충성되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지금 아들의 영을 받았다가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원리를 또 자세하게 친절하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니. 예, 재산이 많은 부자가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유언장에 아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직 어려요. 그래서 아들이 자랄 때까지, 언제까지? 자랄 때까지 후견인을 두는 거죠. 아무개를 아들의 후견인으로 두어서 재산을 관리하게 하고, 아들은 성장할 때까지,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 아래에서 후견인의 지도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많이 당연하죠. 아직 어린 아이인데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 재산을 그 아들 그 시간에 맡겨놓으면 다 까먹는 것입니다. 아들의 지위가 회복될 때까지 후견인 아래에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시기 전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후견인이라고 하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견인의 지배 아래 아들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다 종노릇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철학이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다 철학들이 다 초등학문이라는 거죠. 철학이나 신화와 같은 것들, 그리스 신화, 이런 신화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이 전부가 미신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결혼하는데, 아니 둘이 결혼하면 되는데 궁합을 보고 또 날을 잡고 이사를 하는데 그냥 이사 가면 되는데 좋은 날, 안 되는 날, 이런 길일과 흉일을 따지고 날을 잡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도 초등학문 아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오기 전에 사람들은 모두가 이와 같이 초등학문에 매여서 거기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대학 선배는 공부를 잘했던 분인데, 이번 어느 날 보니까 풍수지리, 그러니까 지관, 뭐합니까? 도서관에서 만나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관한다. 지관 뭔지 아시죠? 땅 보는 거죠. 풍수지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터, 큰 공장, 회사터 이런 거 보는 그런 일하는, 약간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 풍수지리, 지관 공부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거는 동양철학, 한의학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에 속한 것입니다. 복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의존하며 매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율법,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초등학문이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오기 전에 유대인들의 율법은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게 좋은 것이지만은 율법의 그 정신을 유대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율법의 정신은 간 곳 없고 그냥 율법을 미신처럼 그렇게 지켜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종과 같이 날과 규례를, 율법을 따라 지키면서 그 속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미신처럼 거기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왔다는 것이죠. 율법도 마치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유대인들에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보면 무수한 성자들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을 다 지키는, 이게 다 뭐냐? 초등학문이, 그 날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 날을 지키는 것이 무슨 영험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 초등학문 아래 여전히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들의 날이라든지 성상, 여러 가지 성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성상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성상들을 만지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 앞에서 빌고 복을 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신비한 효력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그림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천주교 성당 가보니까, 오래된 다른 나라에 오래된 성당에 가보니까 그 성당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섰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장권, 돈을 내고 들어갑니다. 돈을 내고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왜 그렇게 사람이 많느냐 하니까 효력이 있는 아주 영험한 성인의, 그 나라의 성인의 옷이 있다는 거죠. 순교자인데 성인, 그 나라의 성인이 천주교 성인인데 그 복자에 뭐가 있느냐? 옷이 있는 거예요. 피 묻은 옷이 있는 거예요.
요만한 옷이들, 조끼 같은 옷이들 뭐 이렇게 걸어놨던데 처음에는 그게 사람들이 그걸 만지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거기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거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거기에 또 무슨 어떤 뭐 액땜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거 만지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오래된 그 옷이 금방 낡아지죠. 이게 찢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 하느냐, 유리관을 씌워놓고 그 유리관 가까이 가서 그렇게 그 앞에 가니까 또 돈을 또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안 주고 그냥 멀리서 봤습니다. 그래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해놓고는 다 뭐냐,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한다고 하면서도 미신적으로 이렇게 초등학문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율법이죠. 자, 이 안식일 율법의 규정은 원래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안식일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짐이 되라고 주셨을까요? 복이 되라고 주셨을까요? 복이 되라 주셔. 이는 복된 날이다. 이는 거룩한 날이다. 그래서 제일 큰 복이 뭡니까? 엿새 동안에 하여튼 뭐 빠지게 일하다가 엿새 동안에 그렇게 일을 하고는 안식일 날은 뭐 하라고요? 시도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일하지 마라. 쉬라. 걱정하지 마라. 쉬라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안식을 누리고 일하던 거 쉬라.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일 안 하고 쉬면 그럼 뭐 먹고 삽니까? 아니,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이 그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실물로 교육하는 것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사건이죠. 그죠? 매일 아침 나가서 만나는 어쨌든 거둬야지 먹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가봤자 없어요. 가봤자 거두지 못합니다. 그날에는 만나 없어요. 그럼 굶으라고? 아니에요. 그날에 안 나가도 된다. 만나 그대로 안 나가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그 전날에 2배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40년 동안 공부시켰어요. 매일같이 공부를 시켰어요. 그게 뭐냐?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도 하나님이 일하지 말고 쉬라는 거예요. 왜? 너희 몸은 기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쉬라. 뭐 먹고 살까요? 불안한데요. 걱정하지 마라. 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겠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대신에 그날에 너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경배하라. 내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거죠. 그게 안식이죠. 그냥 휴식이 아니라 안식이죠. 하나님 안에서 쉬라. 그러면 네가 또 엿새 동안 새 일을 할 수 있는 새 힘을 내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런 안식일을 갖다가 얼마나 힘들게 지키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성경에도 없는 걸 갖다가 수백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법을 자기들 그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다 못 내와요. 그렇게 수백 가지를 만들어 놓고 몇 걸음은 가도 되고 몇 걸음은 가면 안 되고 어디는 가면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줄 꺼놓고 그걸 갖다가 지키려고 하면 숨 막히는 것입니다. 못 지키면 정죄받고 못 지키면 두려워하고, 그게 종 아닙니까? 그 날의 종이 된 거죠. 그게 유대인들의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도 복음이 오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도, 그것도 사실 그들이 이 율법조차도 뭐로 만들었어요? 초등학문으로 만들어버렸다. 초등학문의 아래에 지배받고 종노릇하고 있는 이것이 구약 유대인들의 형편이었다. 이제 아버지께서 정한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해 오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복음을 보내신 것입니다. 4절 같이 말씀 읽도록 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정한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시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준비를 하셨어요. 왜? 아들을 보내도 사람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도 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이 죄악 가운데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도 알아먹을 길이 없어요. 못 알아본다는 거죠. 빛이 왔음에 세상이 어둠을 주고 빛을 몰랐다고 했죠. 아들을 보내셔도 세상이 그 아들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대부분 못 알아봤어요. 유대인들도 못 알아봤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 여자가 누구냐? 이사야 7장 4절. 처녀 몸에서, 동정녀 처녀 몸에서 날 것이다. 어디서 날 것이냐?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말라기야 4장 2절. 어디서 날 것이냐? 외양간에서 그렇게 빛이 비칠 것이다. 민수기에 별이 나타날 것이다. 수도 없이 많이 그렇게 구약시대에 내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오시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분이 그분이다 알 수 있도록 수백 가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그 징표들을 예언으로 다 말씀하시고, 그 예언들이 딱 맞춰질 때에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바로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메시아다 알 수 있도록 그냥 보내시면 되는데, 우리 같으면 뭘 그렇게 예언을 많이 하시나? 그래 안 하시면, 그렇게 예언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유대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알아먹었다고 했어요? 못 알아먹었다고 했어요? 못 알아먹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 많은 예언을 해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 예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구나. 그때서 비로소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고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다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동정녀.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인간들이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형편 율법 아래로 오신 겁니다. 인간들이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율법에 의해서 종노릇하니까 그 율법에서 이제는 자유케 하고 그 율법의 완성과 마침이 되도록 하기 위해 율법 아래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뭘 알게 하시느냐? 자기의 재성을 충분히 알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를 충분히 알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구나. 우리 힘으로는 절망이, 우리는 아무리 약속하고 아무리 두 주먹 불끈 쥐고 다짐해도 이 다짐을 지킬 길이 없구나. 우리는 안 되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도록 하신, 그게 바로 뭐냐?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때가 찬 이후에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때가 참에, 이제는 그 계획을 다 준비해 오셨다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그 신비한, 그 놀라운 바로 그날이 바로 성탄 사건이고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요청했어요? 우리가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구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달라, 구약성경 다 뒤집어보세요. 구약성경 다 뒤집어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요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예언으로 받아서 예언한 사람은 있어도 자기가 자원하여서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독생자를 이렇게 보내주세요, 요청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요,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꾸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머리 아파요.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뭘 그래 내가 말하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의 교회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대로의 신앙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고 말씀의 원리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면, 그러면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천 사람 만 사람 다 맞춥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의 자기가 요구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요구가 옳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뭘 구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돈이 필요했으면 돈 주겠죠. 인간에게 쾌락이 필요하면 쾌락 주겠죠. 인간에게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 주겠죠. 그런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모든 저주를, 그 모든 사망을 다 끊어내고 생명을 주고 천국을 주는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요구를, 진짜 필요한 것을 아무도 구하지를 못해요.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도 그걸 못 구했어요. 그런데 이 요구는 누가 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불러서 요청하십니다.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성부가 성자에게 요청하시는, 네가 성자야, 네가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대표하여 율법 아래 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의 죗값을 율법의 형벌대로 다 받을 수 있겠느냐. 그 길만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이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청한 것을 아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대로 이 세상에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시고 그 아들의 공로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양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그 내용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그 요구를 받아들이셨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두 분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을 일컬어서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은혜의 언약대로 아들이 때가 참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과 희생의 사건은 바로 뭐냐 하면 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탄인 것입니다. 성탄절 예배 때에 좀 이런 말씀 좀 하고 싶어도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기서 삑하고 저기서 삑하고 저기서 삐약삐약하고 이러니까 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도 행복해요. 그래도 감사하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저녁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경륜의 그 깊이를 조금 더 알아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렇게 오셨어요. 아버지의 약속을 다 충족시키시고 마지막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요청이 아니에요. 근사님 요청하셨어요? 근사님 요청하셨어요? 요청하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르지만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리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요구를 들으시고 자기를 희생하여 이 땅에 성탄하셨고,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다 드려 대속하셨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은 은혜의 언약,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그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이제는 속량하시고 때가 되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제 더 이상 후견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다. 세상에 미신 필요 없다. 이제는 이 아들의 명분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예.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의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아버지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이제 은혜의 언약이 십자가에 성취되어짐으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어렵담을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 받아들이는 우리의 반응은 우리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아주 유치한 수준이에요. 우리 개인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행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방금 이 말씀드린 이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을 우리는 높이며 경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인가?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 아멘. 여기 아빠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는 아바, 이전 개역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 그래서 아바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를 그대로 썼어요. 아람어 원어를. 근데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그냥 우리에게 딱 와닿도록 아빠, 원래대로 이제 원래의 그 의미를 전달한 거예요. 아바보다는 아빠, 우리에게 번역되어질 때에 아빠는 어떤 의미가 있죠? 친밀함. 시집간 딸은 친정 부모님 말고 또 다른 부모님이 생기죠. 예, 그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이죠? 시부모님이시죠. 시부모님. 예. 그래서 요즘에 시어머니, 시아버님 이렇게 부르지 않죠, 그죠? 예, 시엄마라고 부른다고. 그 난 잘 모르겠어요. 내 원고에 없는 거예요. 예, 어머니라고 부르고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그러겠죠, 그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니 이렇게 부르지 않죠. 친정은 뭐라 부르죠? 그냥 엄마고 그냥 아빠죠. 무슨 차이죠? 친밀함의 차이입니다. 아무래도 시댁 어른들은 역시 시월드 어려워요. 그래서 어머니고 아버님이에요. 그런데 친정은 엄마고 아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종교와 미신의 껍질이 벗겨질까요? 언제 우리 신앙이 이제는 자유롭고 한없이 즐겁고 한없이 행복한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 봉사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한없이 보람된 일이 될까요? 언제요? 초등학문을 벗어버려야 돼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동안에는 그것은 어려운 거예요. 종가 같은 거죠. 그래서 언제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 아기가 와가지고 자꾸 뭔가 엄마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엄마는 지금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래서 얘야, 목사님하고 이야기는 저리 가. 조금 이따가 해줄게. 조금 이따 들어줄게. 근데 아기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 일이 제일 급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 하죠? 칭을 대는 거죠. 계속
자기 욕을 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이러는 거예요. 계속 하고 엄마 하고 막 계속 그러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뭐냐면 딸이에요. 아이예요. 그 집의 아이예요. 엄마.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아빠라고 진짜 부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초등학문을 벗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한 단계,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 이거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아기가 엄마 품에 엄마 치맛자락을 붙잡고 계속해서 엄마 엄마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실제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언제 초등학문의 무지에서 벗어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을 담대하게 그리고 친밀하게 인격적으로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때입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선물, 복음을 믿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아들, 딸이 받을 선물을 7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업 자체, 그 기업 자체가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이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돈 몇 푼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참 요즘에 안타까운 현실은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사역을 하려고 하는 분이 돈 몇 푼, 그 돈 몇 푼, 이래도 작고 저래도 작아요. 돈 몇 푼 가지고, 그것 가지고 돈이 적다, 많다, 그 돈 받느니 차라리 알바하겠다. 알바하고 나 신학 공부 내가 그냥 하겠다. 그게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그건 종이에요. 스스로 종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 신분도 하나님의 아들의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거를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어요? 목회자가 되겠어요? 선교사가 되겠어요?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것들, 어폐가 있다는 말에 그런 거죠. 여러분, 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돈 때문에 일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예전에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예전 아니라고 하고 그냥 그랬었어요. 예전에 하면 다 라떼라고 해서 요즘 꼰대라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디 꼰대처럼 보니까 얼마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닌데 어디에 사역을 하고 그 사역지가 하나님 나의 부르심의 자리다 이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대우를 해주든지 그 대우를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가서 전도사 생활도 하고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역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형편대로, 그 교회의 형편대로 그렇게 사례받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사역하는 겁니다.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곧 나의 일이고 그 일은 곧 나의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돈 보고 돈 몇 푼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목사님 잠깐 모임에 갔었는데 그 모임에 회의하다가 한번 그런 이야기 나왔어요. 자기 교회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사례를 드리는데 근데 노동청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죠. 노동청이 전화 왔는데 최저임금 안 된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안 된다고 왜 이러냐. 그래서 그분이 전도사님이 고발한 게 아니고요. 어떤 자기의 사례를
어떤 신고하는 그런 뭐가 있어가지고 그걸 했는데 노동청에서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왜 사례를 이거밖에, 왜 월급을 이거밖에 안 주는, 이 최저임금이 안 된다 하고 권고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설명을 했답니다. 교회라고 하는 특수성. 그래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는 되게 미안했답니다. 그 전도사님한테.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주는 전도사님의 사례 참 사실 작거든요. 그거 사실 돈 보고 일하는 사람, 그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다 그거는 하나님 부르심, 아버지의 기업이기 때문에 와서 그렇게 그 작은 돈 받고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 받고 그렇게 사명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으로 일하는 사역자들을 우리 성도님들은요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주고 또 위해 주고 신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미안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 뒤에 하시는 이야기가 더 재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도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고 하나님 복음에 대한 그 일을 하는데 돈 때문에 하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없는 것, 감사한 것은 뭐냐?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그 아버지의 것이 우리의 유업이라는 거죠. 그까지 또 몇 푼 된다고 그것 가지고 욕심 부리고 그것 가지고 징징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그 일이 나의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입니다. 안 그러면 종업원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돈이나 명예를 극복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아버지 것인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인데, 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통일되는 그날에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연연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나의 일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사하는데 특별히 우리 평신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보고 장로님들 보고 하시는 말씀 뭡니까? 교회 가서 돈 주고 일하나?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돈 내고 일하고 돈 내고 뭐하고 돈 내고 어디 못 가고 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장에서 일하고 받은 수입 봐가지고 내 돈 내고, 내 돈이라 하면 죄송합니다. 그거는 주님이 주신 거죠. 예. 그러나 어쨌든 내 월급 받은 것 가지고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욕까지 먹고, 얼마나 이게 참 열심히 하시면 욕 먹습니다. 앞장서서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욕 먹어요. 예.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총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게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우리는 종업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아버지의 일이고 그 일은 곧 나의 일이고 일이 옳은 일이고 이 일이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세대나 우리 안수 집사님 세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못 부르는 세대죠. 저도 사실 저희 아버님을 지금도 아버님이라고 그러네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그게 지금 제 마음속에 참 지금도 가슴에 한쪽 구석에 엉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님을 지금 저는 벤지가 사실 우리 제 아버님이 임종을 지금 모릅니다. 아버님 생사 불명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간이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쪽 편에 아픔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철이 없을 때에
그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저에게 참 사랑하고 아껴주었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며 제가 고맙다 하는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평생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남는 것이 있다면 제 아버님에 대한 그런 아쉬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다면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꼭 안아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속에 엉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감히 부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초등학문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게 진심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답니다.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서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도 오살리 기도원 그 기도실에, 개인 기도실 축축 있는데, 제가 그때에 경상도, 부산, 눈치 못 채셨겠지만은 그 경상도, 부산 청년이었거든요. 부산에서 기도하겠다고 오살리 기도원까지 와가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오늘처럼 추운 때였는데 막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막 옆에서 하도 아빠라고 했어가지고, 아빠, 그것도 서울말로 얼마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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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막 계속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경 거슬려 가지고 막. 그래서 막 그래서 막 속에서 막 이게 뭐 그 뭐라고 합니까? 뭐 닭살이 돋는다는 뭐 하여튼 너무 이게 그 안 듣던 이야기 되고, 우리 그 자랄 때에 아빠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훨씬 더 나이 많은 이 수염도 나고 막 완전히 뭐 이게 뭐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빠 이러고 있는데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은 막 뭐 남자가 여자가 뭐 이러면 속으로 막 그랬는데 나중에 그게 이해가 되는데, 야, 그래,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님 이게 아니라 아빠라고 그렇게 나도 부를 수 있겠구나. 그래서 혼자서는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게 조금 익숙지가 않아서, 그래서 예전 개혁성경처럼 아바 이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아빠라고 하는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시는 그 일이 항상 옳고 항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사,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생 자랑하고 내가 평생 만입이 있어도 노래하고 찬양할 제목은 이겁니다. 만입이 있어도 이 찬양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